내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고 있죠. 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도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니 그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양자를 부르셨다. 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하지 말고 성이나 원남아 이것만 불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만 부르셨지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불러보라니까. 자, 시작. 이 감성이 없어, 감성이. 정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에 내가 대답하는 양으로 자기 이름. 그래서 오늘 뭐냐면 이름부터 좀 해석하고 갑니다. 서론의 이름의 그 중요성은 그 이름은 물건, 사람, 장소,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부르는 개념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에도 내가 가진 이름이 얼마나 큰 뜻이 담겨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서 또 내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이름 하나가 내게 주어진 이름이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명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행위나 어떤 현상을 지닌 뜻으로 삶의 의미, 사물이나 현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이름이다. 그래서 이스마엘,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참 사랑하고 또 그 이름에 걸맞게 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에 의미 없는 거 없죠? 부모가 젖을 때 옛날에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들은 그냥 막 말자야 또 끝소나 딸만이 나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 지금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 부목사 이름도 어떻게 해줬어요? 성민아.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할 성 백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성민을 지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름을 잘 때 여러분도 아버지가 무심코 지어졌어도 그 안에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올해 이번 주는 이름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아마 선미야 그랬는데 그 무슨 선자예요? 착하고 미야 그럴 때는 저 아름다워야 되는데 엄청 모든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 다 아름다워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이름 한번 생각하시면서 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귀를 못 들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닫고 우리가 하나같이 그 이름 속에서 하나같이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성씨를 제외하고 부르는 거예요. 성은 안 불러요. 집에서 부모가 볼 때 이양자 그러고 부르지 않죠. 예? 또 한윤정 그러고 부르지 않죠. 윤정아, 한윤정 하면 뭐가 액센트가 있고 성씨 붙여대면 거기에 뭔가 감정이 실려 있죠. 예? 그죠? 우리 주길순 권사님이 윤정이 이렇게 부를 때 윤정아 이렇게 부를 땐 안 불러요? 한윤정 그래. 감정이 많구만. 네. 네. 제가 제 기준에서 본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으면 유성민 이러고 부르죠. 그냥 편하게 부를 때 성민아 그러고 부르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말도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게 말하세요. 저도 늘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제 본질이 나올 때 부드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감정이 실려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부르셨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찬송은 잘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잘 하는데 가다가 내 주관 나오고 가다가 내 생각 나오고 가다가 내 뜻 나오고 그래서 햇길로 빠지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오직으로 갑시다. 한 길로 갑시다. 주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기억해야 되냐면 부르시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셨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셨다. 근데 이제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충만한 것이 싹 내려갈 때가 문제죠. 빠질 때. 내 생각에 짓눌릴 때, 내 생활에 짓눌릴 때, 사고 문제로 짓눌릴 때는 하나님 것은 싹 나가고 이 환경 여건 조건에 영향받은 걸 꽉 채워지니까 이상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훌은 학식이 많거나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모세의 조력자라서 험난한 광야정 속에서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비dim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잡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같이 협력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같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또 그 전투에서도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가 함께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승리를 이끄는 것이 뭐예요? 원수를 이기는 것은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대문구 정복해야 할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난 증인들을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영도자로 세웠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키려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는 영도자가 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싸울 것이 뭡니까? 애굽입니다. 사단의 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애굽의 삶은 뭐예요? 세상적인 삶이에요. 또 마귀가 사로잡은 삶이에요. 뭐 캠페인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는 한 가지 공통점은 현실을 이기는 자예요. 다 같이 합시다. 현실을 이기는 자다. 어떤 문제, 사람, 사건, 일이 있어도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무슨 뜻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짓눌리고 아픈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고 영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내가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세워지면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세워지면 그만큼 나의 모든 것들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께 구하다. 그래서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그 부르심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떠나서 성전에 거하면서 외로운 삶, 또 그가 가정의 참사랑을 받고 살지 못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가장 특별한 일이 뭡니까?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 이스라엘 민족 사상, 이 사무엘은 소위 사사시대 최후 사사이며 모세 이후에 난 첫 히브리의 대선지자로서 사사시대의 말기에서 왕정시대 초기 BC 약 1050년, 1000년에 걸쳐 그 활약했던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볼 때 부르신 사람은 뭐예요? 현실을 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현실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타나죠. 영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조건은 뭐예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었을 때 기업이 와요. 기업이.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욥을 또 볼 수가 있죠. 욥을 부르신 하나님, 욥기서 14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욥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하면 같이 살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주를 받으면서도 흔들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데 하나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자기가 가진 지식, 율법, 자기가 가진 종교성을 우선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박해하는 현장에서 또 스데반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땅히 여기고 그의 옷을 자기가 받아서 증인되었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기를 어떻게 하면 나는 폭행자예요, 방해자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깨닫고 내 일이 무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인도받았을 때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만난 사람, 한마디 특징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인 변화를 다 시켰어요. 다 바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궁핍에 어려움에 고난에 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인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신다. 그래서 메시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바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캠프 메시지에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관이 바라야 돼요. 교회관이 바르면 예배관이 돼야 돼요. 예배관이 되면 이제 생활관이 돼야 돼요. 그 생활관이 되면 우리가 전도자의 품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으로 또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24, 25 영혼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학식이 많지 않았다 그랬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그 훌의 손자, 그 부사렐은 훌의 손자라고 그랬어요. 학식이 많거나 좋은 가문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소포스인데 지혜 있는, 그래서 유식한, 기술이 있는, 경험이 있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꼭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위하는 것, 지혜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함부로 곁길로 가지 않죠. 함부로 행하지 않죠. 항상 주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또 그 하나님의 지휘계통을 통해서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순종할 때는 이유가 없죠. 네, 이쪽 그 마이크가 이제 나오네. 그 순종할 때는 이유가 없잖아요. 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순종할 이유가 없어. 그때는 불신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탓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강단 메시지 나오는 대로 순종하면 돼. 하나님은 나를 지금 부르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생각 속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해놨죠. 지혜는 현명한 선택이다. 그래서 현명하다는 건 아주 잘된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옳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옳은 분별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총명은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되어 있으냐면 복음의 체계가 갖춰져서 그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잊어지지 않고 우리 전사님이 캠프할 때 내가 전도지라고 그랬는데 전도지는 박힌 게 있어요. 인쇄된 것이 딱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세워진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고 그랬어요. 말씀 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말 남달리 총명한 세실리아는 7살 때에 눈이 새겨든 어머니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다. 이게 뭐냐면 이 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그 말인데 세실리아는 7살 때 눈에 새겨진 어머니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수많은 세월의 성장되었어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된 것을 꺼냈을 수 있는 이것이 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갖다 말하고 말하면 똑똑하다. 또 명민하다. 명철하다. 기억력 총기라는 이런 뜻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시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주셨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오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끝까지 끌고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부르시고 지식으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것을 명했죠. 근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120년 동안 기억하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노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을 다 알고 또 하나도 차질 없이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쓰면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노아의 시대를 보면 이 노아의 머리는 좀 비상한 머리예요. 근데 그 비상한 머리를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만들 수 있는 재능까지 다 부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성막을 짓는 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시하셨죠.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다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완성되어질 때 모든 것이 이루어가죠. 지금 우리가 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3차 대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땅바닥으로 내리꽂히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도 도래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어려운 기후, 이변 이런 일로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생명 가진 자는 살아남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성막을 짓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각과 문양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세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모든 것에 실수 없이 또 되어지는 일마다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각과 문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청색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색은 왕을 뜻합니다. 홍색은 고난의 종을 뜻합니다. 흰색은 부활을 뜻합니다. 금초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 양심이 깨끗한 하고 빛 대신 주님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세상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내부에는 분향단, 또 전설병, 금초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모습을 우리가 성막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이러므로 우리는 지금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지식과 명철을 주셨다, 또 일하게 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가고 있다.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3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할 것도 없죠. 교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군사고 또 농부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바꾸셨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꿔줘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새롭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농부를 시대적인 전도자로, 엘리사가 그렇게 됐죠. 또 어부를 제자로, 자기 중심에 살던 바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완전히 다 바꿔놓으셨어요.
성경을 한번 쭉 그 파노라마로 보면서 부르신 사람들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지탄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제 다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따라가만 가기만 해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쓰임 받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또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건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 파괴되고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다 같이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값진 이 세상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 속에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국 인간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고 일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날마다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또 그를 인정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